16장은 별로 인기가 없는 장입니다. 15장에 비해서. 15장은 아브라함이 이제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나가자. 하나님께서 나가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뭔가 목가적인 풍경도 있고 또 칭이라는 신학적인 중요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5장은 굉장히 많이 들려지는 그런 인용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16장은 이제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는 그런 장면인데 별로 인기가 없는 장이에요. 근데 또 15장과 16장은 마치 동전의 양면같이 쌍둥이같이 늘 따라다니는 주제가 같이 가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6장을 15장과 연결해서 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5장 지난 주에는 약속을 붙들고 사는 믿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로 얘기를 하자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6장의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봤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실천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훨씬 좀 디테일하게 좀 구분해서 오늘 사레와 하갈의 갈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먼저 등장인물의 소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먼저 출산하지 못하는 사레가 소개되겠습니다. 15장에서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16장 시작은 여전히 출산하고 있지 못하는 사레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이 또 소개가 됐죠. 누굽니까? 하갈인데 이 하갈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애굽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언제 애굽에 여종을 뒀을까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인데 말씀 띄워주십시오. 또 찾아야죠. 증거를. 티니까.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이제 사레를 파라오가 12장에서 데려가죠. 그리고 신부값을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신부값으로 뭘 줍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 중에 하갈이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의 계급 구조를 보면 최상위에 파라오가 있고 그 밑에 제사장급 귀족들이 있고 그 밑에 기술자와 농민이 있고 제일 밑에 전쟁포로나 아니면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 하층민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이제 여기에 속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노예가 되잖아요. 하층민이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힉소스, 그러니까 셈족들이 이집트 18왕조와 전투를 벌이고 이기지 못해서 빠져나갈 때 못 빠져나갑니다. 역사를 보면 셈족들이 그 셈족들의 일부가 남아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포로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바로 하갈도 전쟁포로 아니면 이제 빚이 많아서 팔려서 종이 된 그런 케이스 둘 중에 하나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오늘 본문 이해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하면 하갈이 좀 오바를 해요. 왜 오바를 했는지를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살 때 대단히 하층민, 정말 밑바닥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의 소유였는데 뭐 전쟁 포로가 됐든지 뭐 팔렸든지 왕의 소유였는데 이제 신부값을 줄 때 셈족의 족장, 대족장이죠 아브라함은 그 노예로 다시 재팔린 겁니다. 그래서 간 인생이 이제 하갈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레가 임신을 못해서 원래 그래서 이 사레에게 이제 요종으로 몸종으로 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출산하지 못하게 되니 이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 이 사레가 자기 밑에 있던 염종이 아니고 여종을 가까운 제가 좀 그래요. 여종을 이제 준 겁니다. 이제 아들을 낳으라고 대리모로 준 겁니다. 왜 그랬냐 하면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과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10년 후기 때문에 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는 언제예요? 성경 장수로 몇 장이에요?
12장이죠. 12장에 왔을 때 성경은 숫자를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하지 않습니다.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12장에 아브라함이 왔을 때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죠. 그리고 10년 후가 지났으니까 86세입니다. 제가 평균 수명과 비교해서 그때 당시에 사람의 나이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막 사례가 할머니가 된 게 아니에요. 가끔 사람들이 이게 막 할머니가 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아닙니다. 대충 12장 기준으로 2말 3초 30초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10년이 지났으면 뭐가 끝났냐 하면 가임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알잖아요, 그죠? 몸에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약속 붙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몸이 안 거예요. 뭘 알아요?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할 때가 왔구나. 할머니가 된 게 아니라, 할머니 된 게 아니라 가임기가 끝났다는 신호가 몸에 온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역사적 설명을 좀 드리면 당시 고대 근동의 부족 사회에서 그러니까 부족 사회, 그 다음에 도시국가 사회, 그 다음에 군주제, 그 다음에 군주제가 확대되면 제국주의 이렇게 갑니다. 정치 구조가. 그러니까 고대 근동 아주 오래전이니까 부족 사회 중심이고 부족 사회에서의 족장은 거의 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왕, 제사장. 그래서 뭐 축복도 하잖아요, 그렇죠? 족장들이. 그리고 상속자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자를 간택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족장은 그리고 12장에서 사례를 파라오에게 보내죠. 신부값을 받고.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족장 사회에서 아내도 족장의 소유의 개념인 겁니다. 여성이든 뭐 노예든 뭐 전부 다 족장의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족장이 부족 사회에서 왕이라면 족장의 아내의 역할은 뭘까요? 뭐 잘 알겠지만 절대적 의무 한 가지. 메소포타미아의 당시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의 결혼 서약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면 족장의 아내는 자식을 낳지 못하면 대리모를 구해야 된다. 이런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요즘 고고하게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밑에 또 다른 규약으로 그렇게 하되 질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법이라는 게 원래 이 사람 사는 걸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례와 하갈의 갈등이 사실 그때 당시 문헌에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갈등이었다고 우리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족장 안의 역할은 뭐냐 하면 절대적 의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가문이 중요했을 때 뭘 해야 돼요?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자꾸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저는 옛날에 저는 각오를 하면 바로 아이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져야겠다. 그러니까 1년 뒤에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을 낳고 좀 시간 좀 지나고 이제 둘째 생각 없다가 둘째를 가져야겠다 싶어서 결단을 하니까 그 다음 달 아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경을 보면 약속의 자손들은 다 불임이던데 난 버림받은 구원의 확신이 갑자기 약해지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성경이라는 건 당시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맥락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신의 저주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고 그런 문화적 배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여정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오늘은 달라요. 그래서 왜 나 아들을 안 주시냐 이러지 마시고 자 그래서 보면 여기 원하건대 말씀 다시 돌아보면 2절입니까? 원하건대 2절 보면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왜 이제 9절로 설명했냐면 이제 이 16장을 보면서 우리가 사례가 믿음이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16장 설교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사례에 대한 욕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불신앙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입장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신의 저주의 상황에 놓여 있고 그리고 그런 관습적 의무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책임은 족장에게도 물론 있겠지만은 여인에게 훨씬 더 큰 의무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 의무를 해결해야 될 책임이 본인에게 있어요. 실천적인 책임이. 대리인을 구해줘야 돼. 예? 자, 그러면 상황만 놓고 보자면 사례가 지금 결단한 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땐 사례 입장에서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첫째, 대리모를 통해서 뭘 살리고자 한 겁니까? 가문을 살리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15장 4절, 어제 지난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의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의 몸이지 사례의 몸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약속의 당사자는 사례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인 겁니다. 사례 언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통해서 아들이 반드시 나와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본처라는 지위만 포기하고, 대족장의 본처라는 지위만 포기하고 대리모를 구해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자기가 그 리스크만 감내를 하면, 그것만 포기를 하면 뭐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가문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도 어떻게 자기 포기를 해서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영적인 압박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포기를 원하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적극적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건 아닌가? 세 번째, 신의 저주도 풀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사례를 욕하기에는 참 애매한 말씀이 오늘 16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이펙트만 놓고 봤을 때 당시 맥락에서 나름 대단한 희생적 결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장면이 오늘 16장의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성경의 저자가 이 사례의 행동을 좋게 보진 않죠. 믿음의 행동이라고 자기는 결단하고 이것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믿음의 행동은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사례 집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요청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에게 사례 집사님이 있어요. 김사례라고. 여러분들, 집사님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나와 아브라함이 부르셨으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언약으로 엮여서 여기에서 자손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야. 난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있어. 내가 뭔가 결단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좌절될 것 같고 가문에도 문제가 생기고 내 개인적으로 이 수치를 씻을 수가 없어. 내가 내 속에 있는, 내 밑에 있는 여종이라도 내가 아내로 줘서 이 뜻을 이루고 내가 이거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사례 집사님이 와서 상담 요청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예? 쌩까지 마시죠. 한번 대답을 해보면 뭐라고 대답할? 이런 경우가 있어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했을 때, 믿음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딱 잘라줘요? 모든 믿음의 상황들이 딱 잘라지냐고요. 우리가 뭐 믿음의 결단 뭐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딱 잘라지는 게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 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생각했거든요. 제가 보통 월요일 날 본문을 정리하고 일주일 내내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이나 금요일 밤에 금요일에 제가 원고를 정리를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집사님, 일단 무슨 결정을 하든 하나님이 집사님의 선택의 결과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은 저는 믿습니다. 일단 최고의 전제. 무턱대고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집사님이 이 결정을 하기 전에 이게, 잘 들으세요, 맡겨야 될 일인지 열심히 해야 될 일인지를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가정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맡겨야 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죠. 그럼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 뭘까요? 보통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정하고 뭔가를 열심히 할 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맡겨야 될 일이 있고 겁나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 양육을 생각했을 때 맡겨야 될 일은 뭘까요? 자녀 양육을 생각했을 때 맡겨야 될 일은 뭘까요?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많은 부모님들이 맡겨야 될 일에 열심을 내고 열심을 내야 될 일들에 맡깁니다. 열심을 내야 될 일들은 뭐냐 하면 아이와 대화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울타리가 되어서 끝까지 책임져 주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버티는 내용들이 사실 부모의 거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못 버팁니다. 거의 못 버티고 매일 잔소리하고 욕하고. 이 집도 제가 많이 버티고 있어요. 어느 집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이걸 잘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잔소리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녀의 미래는 사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서 전공대로 사는 사람 있어, 없어요? 물론 몇 명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전 제가 여기 지금 어쩌다가 여기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끔마다 깨워서 영혼 이탈된 느낌 들면서 이 사람 뭐 하고 있을까? 내가 사회학을 전공했고 예전엔 정주영이 제 2의 정중이 되는 게 제 꿈이었고 대학 들어가서 내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 거울을 보면서 정신 차리고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 여기 와 있는데 전공대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미래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근데 우리는 아이의 미래를 자꾸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친구와의 인간관계에서 스스로가 실패하고 깨지면서 배워야 될 그 시간들을 우리는 개입해서 뭔가 자꾸 조작하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욕심에서 스스로가 자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영역인데 스스로가 그걸 해내야 되는데 실패하는 꼬라지를 못 보니까, 실패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데 맡겨야 되는데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개입을 하는 거예요, 자녀의 인생에. 그런데 그건 그 자녀와 하나님이 싸워야 될 문제예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막상 부모로서 진짜 해야 될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될 영역을 맡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내가 그때 믿음으로 했다고 생각하면서 했던 행동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보면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회사를 생각해 봅시다. 동기가 아무리 선해도 맡겨야 될 영역과 열심히 해야 될 영역을 구분하지 못할 때 결과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회사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회사 생활할 때 뭐가 제일 문제고 어려워요? 일은 사실 내가 내 커리어를 보고 회사가 날 뽑았기 때문에 일은 사실 맞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렇죠? 목사를 어디에 저기 가서 다른 데 무슨 전문직 코딩하는 사람을 뽑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가 문제예요? 대부분 다 관계가 문제잖아요. 그죠? 일하러 갔는데 가보니 또라이가 있고 뭐 정치질 장난 아니고 다 옆에서 이러고 있고 등산복 사야 되고 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스트레스를 받고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스가 나랑 잘 맞으면 좋죠. 나를 좋아해 주면 좋죠. 그렇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내가 노력을 당연히 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게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제가 지난 교회 있을 때 보스와 저의 MBTI가 4가지 다 정반대였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4가지 다가 정반대였습니다. 얼마나 안 맞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10년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목사님이랑 또 안 맞았거든요. 5년 있었고 다 오래 있었죠.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아니고 이제 이전에 일했던 교회 목사님이 연말 되면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저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이에요. 1년 동안 쌓아뒀다가 폭발하는 시간인데 그러시더라고요. 나를 얼마나 싫어했냐면 그냥 하는 말이에요. 느낌으로. 김 목사님은
약점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장점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김 목사님은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 아니 나를 얼마나 싫어했으면 적어놨다니까. 약점도 있고 그다음 장점이 나와. 난 장점은 뭘까? 이렇게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 약점과 단점이 쓰레기란 말 안 해. 그 물론 이제 잘 모르게 그냥 나오신 말씀 같아요. 너무 다르니까. 너무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 근데 사실 굉장히 관계가 좋았습니다. 되게 관계가 좋았고 지금도 잘 지내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만 보면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뺏기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면서 우리가 감정이 막 춤을 추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은 맡겨야 될 영역인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맞는 건 맞출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예? 그 뭘 해야 되냐?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한 46 정도 되니까 이제 원래 그렇게 살아왔지만 지금도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일 잘하는 사람은 절대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필요하거든. 오늘 뭐 자기개발 시간은 아닌데 4절 보세요.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러니까 맡겨야 될 부분에 맡기지 않고 자기의 인간적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절을 보시면 여종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종이라는 단어가 이제 슈파라는 단어인데 이게 노예라는 말인데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첩으로 드렸다고 하죠. 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를 했던 하갈의 신분이 노예에서 이제 대족장의 아내로 올라간 겁니다. 아내로 올라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임신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한 아브라함 대족장의 아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임신하지 못한 본처를 보니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기 시작했다? 멸시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진짜 발생한 문제가 뭐냐면 5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의 받아야 옳도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판결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 서두에 설명했죠. 족장의 역할, 왕과 같은 역할이에요. 판사 같은 역할이에요. 당신은 판결을 해야 되지 않냐? 갈등이 발생했는데 아내들끼리 갈등이 발생했는데 6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수 없는 영역을 건드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했을 때 생각보다 이후에 당장은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믿음으로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믿음으로 막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은 그게 인간적인 욕심을 했을 때 나중에 뒤에 갈수록 결과가 뭐냐면 관계가 다 파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이시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지금 선악과 에덴 동산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서로의 책임 미루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앞에 이샤라고 했다가 아내라고 했다가 단어가 6절에 또 어떻게 바뀝니까? 여종이라고 바뀌죠. 슈퍼로 바뀌죠. 강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임신한 노예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례가 하갈을 어떻게 해요? 이제 보일러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 학대라는 단어가 이게 인나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장 12절에 파라오가 히브리 노예들을 학대하다라고 사용할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입장이 바뀐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사례가 파라오가 된 겁니다. 이집트 여종 하갈이 지금 히브리 노예가 된 거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하갈이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사례가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밑바닥을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해서 뭔가 감당하려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 꼬이고 가다가 단순히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그 인성 밑바닥에 있는 파라오로 변신해서 이제는 모든 열방의 복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이집트 요정이면 이집트 요정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열방이 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도. 그런데 지금 자기가 파라오가 되어서 지금 완전히 인생이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사례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앞 15장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15장에는 16장에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화된 실천적인 영역인데 결론적으로 믿음이란 건 뭘까요? 믿음이란 것.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그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맡기는 영역과 열심히 해야 될 영역을 철저히 구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맡겨야 될 영역은 물론 거기에 신경을 쓰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결과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 이제 메모를 하긴 할 건데 사실 목회도 참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처음에 제가 개척을 하고 이제 설교 영상을 이제 다른 교회에서 많이 하니까 막 설교 영상 잘라가지고 SNS에 많이 공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막 터지면은 뭐 한두 명 얻어 걸려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한번 쇼츠에 물결 한번 사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쇼츠를 몇 번 한 서너 번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몇 번 만들어서 올리다가 이걸 왜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얻어 걸려서 오라는 건가? 아니면 내 설교를 자랑하는 건가? 결국에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수를 포기 못한 거죠. 물론 숫자 중요합니다. 숫자 같은 경우에는 소금물과 같아요.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게 그게 소금물이거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돈도 여러분 어때요? 가질수록 목마른 게 돈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맡겨야 될 영역이에요. 전부 다. 마실수록 목마른 게 전부 다 맡겨야 될 영역이에요. 자녀에 대한 기대도 어때요? 이걸 하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전부 다 맡겨야 될 영역이에요. 동그라미 교육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어떤 날은 이러다가 조금만 더 있으면 1, 2부로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다가 어떤 날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극과 극이, 특히 금요일은 빨간 날은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망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막 훈련시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훈련시킨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막 이게 이산화탄소가 부족해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저에게 어떤 영역이냐면 맡겨야 될 영역인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다 저를 좋아하기를 저는 원하지만 아닌 사람도 있겠죠. 있더라도 그래도 설교가 마음에 드니까 혹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도 붙어 있어야겠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제가 다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 없어요?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사실. 그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신경 쓰지만. 그러면은 목회란 재적용을 하는 겁니다. 제 관점에서 그러면 그럼 놀면 됩니까? 다 맡기고 놀면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걸 다 맡기고 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막 기타 치면서 놀면 되는 거예요? 휴양지 가고? 아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빡센 건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맡겨야 될 영역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신경은 쓰지만 결과 신경 안 쓰겠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영역은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컨셉이 성경 아닙니까? 그죠? 성경. 근데 그 컨셉이라기보다 저는 생각을 ESTJ로서 목회라는 걸 쭉 해오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해봤는데,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일들 중에 집사님도 못하고 장로님도 못하고 정말 목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뭘까? 이걸 오랫동안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뭘까요? 성경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신학교 4년 한 거고, THM 또 3년 한 거고,
그거 하라고 7년 공부를 하고 그리고 특별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와가지고 숫자 신경 쓰고 오늘 또 뭐 얼마나 또 뭐 뭔가를 할까? 뭐 이런 거 신경 쓰고 그 뭐예요? 맡겨야 될 영역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될 영역을 맡기니까 교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국교회. 이해가 되세요? 목사가 해야 될 영역에 모두가 열심히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맡겨야 될 영역에 부흥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이 하는 거고 그죠? 모든 걸 다 맡겨야 될 영역을 열심히 하니까 다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해야 될 영역은 뭐예요?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거 내가 부르심이 받은 본질적인 영역 뭐예요? 여러분들과 저와의 다른 점 내가 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높은 이만큼 높은 데 위에 좀 올라가 있어요? 예? 키가 작아서? 이게 올라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 잘 전하라고 말씀 잘 전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목표했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도들이 이 성경을 잘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줘야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구속 역사를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행하다가 탄생했습니다. 450페이지짜리. 그 다음에 그것만 안다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텍스트를 읽어야 되거든요. 해석학의 기초, 고차원적 성경 읽기가 탄생했습니다. 끝냈고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통독을 하려면 66권의 각 권의 주제를 알아야 되거든요. 책별 얼개를 잡아야 되거든요. 성경 365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미라클 모닝도 해라. 그래서 작년에 1년 내내 365일 영상을 다 찍어서 미라클 모닝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되겠다. 주님 저는 다 이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다 이뤘다. 이 정도 살았으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금요기도에 3주 쉬었죠. 그럼 생각할 틈이 좀 있어가지고 생각도 하면서 좀 정리를 하고 여름 리트릿을 또 생각하고 이러고 있는데 성경 통독 수련을 계획을 하고 이제 모여서 예언서를 읽으면서 통독 MP3 이제 오디오 성경 틀어주고 읽고 제가 중간에 해설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오디오 성경을 찾잖아요, 그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보니까 뭐 이제 검색을 좀 해보니까 뭐 극동 방송 아니면 뭐 다 좋아요.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건 일단 좀 들어봤는데 잠이 오더라고. 이런 거 막 떠들어요. 막 잠 안 자잖아, 그죠? 예? 그죠? 잠을 안 재워야 되는데 이거 막 잠 재우는 거 되니까 이게 다 자겠더라고. 음악까지 깔아주고 잘하는 건가? 이제 다 싹 다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근데 20년 전에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지리산에 노우호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김현수 목사님이라고 말이 진짜 빨라요. 정말 까랑까랑 목소리로 성경 전체를 녹음을 해가지고 노우호 목사님과 함께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성경 통독 MP3가 있습니다. 김현수 목사인가 현수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찾아봤어요. 있더라고. 유튜브에 있더라고. 그 조회수가 되게 낮아. 왜 그럴까? 이 좋은 걸 사람들이 왜 모를까? 딱 보니까 개역 한글판이야. 무슨 도전이 왔을까요? 네가 개역 개정판을 만들어라! 라라라라라. 진짜 그 딱 순간에 하나님 미라클 모닝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죠. 언제 그걸 다 찍습니까? 예? 개역교회 개정판이 없더라고. 아무리 찾아도. 그렇다고 개역 한글판을 읽을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빠른 목소리에 까랑까랑한 재우지 않는 개역 개정판에 오디오 성경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결단을 한 겁니다. 한번 틀어주십시오. 샘플.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뭐 이런 식으로. 별로예요? 볼륨을 크게 키웠어야지. 이제 이렇게 하면 호세아서가 20분에 끝나더라고요. 성경 전체는 약 한 90시간이 끝납니다. 시간을 다 계산을 하거든요. 요 정도 이제 빠르기고, 그리고 각 장마다 챗GPT로
그 그림을 다 그려서 그 장면의 핵심 메시지를 담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깔고 장별 주제를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66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충일부터.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를 끝냈어요. 지난주에. 열심히 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 중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예? 있구나. 일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그래, 내가 믿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하면 맡겨야 될 영역은 에너지를 뺏기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에너지 얼마나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죠. 맡겨야 될 영역은 맡기라는 거예요. 안 되는 영역까지 씨름하지 말고 에너지 뺏기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대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해야 될 영역, 정식의 영역, 여러분들 부르신 자리, 여러분들 해야 될 그 일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아무도 무시 못하게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맡겨야 될 영역 왜 못 맡깁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자녀를 왜 못 맡깁니까?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아이의 미래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닌데 회사의 인간관계 영역도 마찬가지고 인간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합니까? 사람의 마음은 어제 좋다가 오늘도 나빠진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걸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그거는 늘 그냥 배려하면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냥 결과는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 내가 맡겨야 될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영역, 내가 해야 될 그 일,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자의 삶입니다. 그게 실천적 믿음의 가장 중요한 표상이라는 것이고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죽었지만 산자 같은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9절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도망친 하갈에게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서 계속 학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단어가 똑같은 인나라는 단어예요. 계속 가서 그 밑에 가서 학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몰라요? 아직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모르잖아요. 내게 주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건 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갈에게도 마찬가지고 하갈에게도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싫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결국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네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을 믿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최선을 다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복된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맡기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믿음의 실천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는 줄 알았죠. 우리 한번 카드를 앞에 계신 분 뒤에 카드죠. 우리 사모님 그 뒤에 또 카드 있습니다. 볼펜이라 BGM 깔아주시고 이 시간 작정이 아니고 앞면에다가는 맡겨야 될 일이라고 쓰십시오. 받으면 뒷면에는 해야 할 일 이렇게 쓰십시오. 결국에는 우리가 뒤태기를 놓치기 때문에 좀 삶에 꼬이는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으로 그냥 끝내지 말고 집에 가서 하라 그러면 또 안 할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앞면에 맡겨야 될 일 두 가지 이상 맡겨야 될 일, 뒷면에는 열심히 해야 할 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기신 일, 열심히 해야 될 일 다 있어요. 앞에는 맡겨야 될 일, 뒤에는 열심히 해야 할 일.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적으시고
두 가지 이상씩 한번 스스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앞면에는 맡겨야 될 일, 뒷면에는 열심히 해야 할 일, 그리고 제일 밑에다가 이것이 믿음이다 느낌표 3개 이렇게. 소리를 뒤로 한채 오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 우리 학생들은 뭐 꼭 공부라고 안 써도 돼요. 채우소서. 저마다 다르니까. 오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영역이 아닌 것 붙들고 씨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런 거 한번 적어보십시오. 불필요하게 에너지 낭비하는 것도 그것도 불신입니다. 불신.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내 손을 떠난 문제, 날 강에 뛰어보내야 할 나의 나무 상자, 이런 거 적어보십시오.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다 하신 분들은 명함 사이즈니까 지갑에 넣어 두셨다가 나중에 스트레스 받을 때 한번 꺼내 보십시오.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할 때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의심 속에 헤맬 때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부르신 곳에